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 여호수아서 15장 1절 19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은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해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비딤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지나가 시크론에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이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라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조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굑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그게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는 도전의 삶이죠. 그런데 어떤 자세와 어떤 목표로 도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체험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언약을 잡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각 지파들의 기업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길게 유다 지파의 땅이 어느 정도까지로 분배되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뭐 익숙한 지명들도 많이 나오고 또 처음 듣는 그런 지명들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받았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갈렙이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청하면서 먼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게 되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12개의 지파가 다 이분하게 또 땅을 받았다면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유다가 가장 큰 땅을 받습니다. 땅이 가장 넓게 받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지역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남유다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한 나라가 돼서 남쪽 남유다가 됐다 해도 북이스라엘보다 작긴 작아도 그렇게 작지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서 나중에 요셉과 요셉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 두 지파로 나뉘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빠지고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에 유다를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 영적인 흐름의 그 축복은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바로 유다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지파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요.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바로 그 흐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큰 땅을 주시고 그들을 영적인 리더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시사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민족에게 더 많은 걸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그냥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의 핵심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고 오늘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제 갈렙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현장과 우리의 어떤 유산 분깃을 주시는 것에는 바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 우리들에게 사실은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해가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 땅에는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아낙 자손의 그 조상이 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그 큰 대적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가 정복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습성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면서 그곳에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복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약속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바로 그 땅을 그렇게 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싹 쓰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말 많은 대적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자리에 가고 있는데 그곳을 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대강 거기에 편승해서 이 땅을 내가 약속했으니까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으로 쫓아내야 하는 그 아낙 자손들 그 정말로 장대한 그 가나안인들을 내가 끝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바로 그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갈렙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받고 이제 이 안악자손이 정복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복을 해가면서 또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그 과정에서 드빌, 즉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을 할 때에 이제는 갈렙은 자기가 정복했었던 그 안악 자손의 땅도 있지만 거기에서 다른 그 자기 자손들에게 이 다음에 정복을 따는 땅을 이 드빌을 정복한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라고 딸을 걸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용기를 북두고 자기 후대들을 세우는 것이죠. 사실은 진짜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사실은 여기를 정복해놔. 내가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갈렙이 리더가 되고 그렇게 앞장서서 했으니까 갈렙을 굉장히 의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같이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세우면서 자기의 딸을 걸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갈렙의 아우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드빌 기랴세벨을 정복을 하고 결국엔 그 갈렙의 사위가 되죠. 그 갈렙의 사위, 그래서 나중에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결혼하고 나서 우리에게도 저 땅을 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더니 그 갈렙이 땅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윗셈과 아랫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셈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셈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 그 경작을 할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땅과 그 윗셈, 아랫셈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온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런 도전을 통해서 그 땅만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땅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길 원하고 또 후대를 이끌길 원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있는 가족과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일들도 생기고 문제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기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붙잡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열면 자녀에게나 가족에게나 타인에게나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영적인 유다 자손처럼 영적인 이 장자가 된 유다 자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영적인 그런 유다 자손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찾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